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아주 많은 관객을 불러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너가 아버지 마시노입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뉘앙스이지만 경상도 사람에게는 딱 이해가 되는 말인데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너가 아버지 마시노입니다. 여학생들은 제가 여학생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학생들은 한두 번씩 다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6학년 때 부반장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이 좀 심해서 저희 아버지가 학부모 이제 면담하는 순서가 돼서 학교에 왔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께 아이가 막내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언짢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오르기 며칠 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그부들끼리 일어나면 싸움으로 번집니다. 이런 일들은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모를 당하는 일이죠. 수모를 겪는 것은 나 자신인데 이 말 한마디로 내 부모도 수모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거대한 적장이 매일 전장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너무도 기골이 장대하고 적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토록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데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상황이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있던 형들을 위문하러 왔던 소년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감히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매일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대응 못했는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은 전쟁을 위하여 의도적 모욕을 주었지만 다윗은 이걸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욕과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소년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전장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수치가 적지 않지요. 제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소년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는 조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개독교인데 왜 교회 나오라 하느냐라고 되받아친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아이들도 이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물입니다만 언어에서 개는 가장 가치 없는 대상에게 붙이는 접두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개독교는 처음에는 사이비 기독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단에게나 붙여야 할 단어인데 시원찮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늘어나면서 마치 기독교가 이미 개독교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전도는 어릴 때부터 생활화되어야 하고 신앙의 조기 교육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입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드러내 보여주지 않고 이 수모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때 다윗같이 분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적장 골리앗 앞에 나섰던 인물은 다윗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바보 같은 군대였을 뿐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두면 기독교는 정말 개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도 우상 취급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 합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말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다윗같이 작고 초라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붙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왜 무신론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당시 로마의 공식 종교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격화되었고 끝내는 신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국가가 조장하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무신론자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신론자,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은 우상처럼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 보고 무신론자다 그러면 여러분 아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이 수모를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붙여진 별명은 식인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람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는다. 이 내용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말을 퍼뜨렸을까요? 아니겠죠. 이 내용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모략하기 위해서 이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둔갑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이 진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것처럼 호도되면서 식인종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한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면서 만나면 서로 허그를 했죠. 안아주고 또 입을 맞추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성끼리 입을 맞췄습니다.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인사 안에도 이런 입맞춤의 예법들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사회가 동성애가 너무도 문제가 되던 시절이어서 기독교인들을 그 부류에다가 몰아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란한 짓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친혼을 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급진적 종말론자로 불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군복무나 정부의 관리직을 거부했습니다. 공적인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로마인들이 그토록 즐기는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가장 번성한 나라, 언제까지나 갈 것 같은 로마 제국 안에서 세상이 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은 반국가 조직으로 오해받았습니다. 로마는 연합적인 조직이나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처럼 시작된 교회를 조직적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역도 많아지게 되었을 때 결국 교회는 로마 제국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때도 교인들은 제국을 선택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는 강한 충성심을 보였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반국가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반정부주의자가 된 것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황제 네로입니다. 스스로 방화를 저지르고 그 모든 짐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가 공식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수모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요즘 우리가 듣는 그런 표현들은 애교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앞에 그리스도인들도 골리앗 앞에 다윗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모를 당하고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박해의 상황이 계속되었고 배교자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에 위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돌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처럼 차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을 내고 전투적 태도를 취한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해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파급 효과가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웃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반국가적인 단체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또 똑똑하고 성실한 일꾼을 배출해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도 로마인들은 알게 됐습니다.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학자 스테펀 닐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복음이 그렇게 빨리 확장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열거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포용성, 순결한 생활, 평등 정신, 자선 사업에 힘쓰는 것, 그 다음에 순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탄압과 박해 중에도 순교 직전에도 침착하고 품위 있는 행동과 바른 예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문을 앞에 두고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원수를 대하는데도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의 불신자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고 이런 모습 때문에 훗날 신앙을 가지게 된 사례들이 매우 많았다라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못 믿을 사람에서 믿을 사람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 처녀들이 1등 신부감이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에게도 1등 직장인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훗날 로마 제국의 기독교 관료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한 일이죠. 1등 신부감 기독교인 처녀가 시집을 가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키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문란한 로마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해지는 것은 뭐 뻔한 이치죠. 그러다 보니 이 인재들이 등용되면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추적인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을 가지고 황제의 신앙이 좋았던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실력자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로마의 모든 일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영향받다 보니까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생활과 태도로 복음을 확산시켰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과 똑같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방법으로 수치가 영광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개독교라고 불리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에 쌓아놓은 신뢰를 땅에 떨어뜨려 버린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은 더더욱 여기에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기독교 고등학교가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기독교 학교가 있는 도시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기독교 학교가 없는 도시에서 살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많이 비슷하다고 느끼면서도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어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신앙적으로 비슷한 정서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경남을 통해서 경북으로 전해졌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경북에는 17개의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뺀 수치입니다. 반면에 경남에는 4개가 있습니다. 창원 같은 대도시가 추가로 있어서 인구는 경남이 경북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경북은 인구가 269만, 경남은 337만인데 기독교 학교의 숫자는 17대 4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인구가 경북, 경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남보다는 학교 수들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보통 10개 전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부 경남 지역은 기독교 고등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학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뭘 해온 걸까요? 출발은 비슷했지만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은 교세에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예가 학교와 병원입니다. 이런 곳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현 처지를 보고 먼저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들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그 지경을 더 넓혀가려고 합니다. 경상대학교에 오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일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학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장애인 가족에게도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사업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그러나 장애인 가족들은 아직도 자녀들을 돌보는데 실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녀 교육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많은 분들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지역에 소녀 가장들, 한부모 가정들 형편 어려워가지고 집에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사람들을 위한 돕는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가 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결국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복음은 위에서부터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하층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소위 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귀족 계층까지 전파되어 나갔음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 중에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예의 발라야 하고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내는 우리를 보며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고 끝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속에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이유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수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